창세기 31장.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축대를 돌보고 있는 들판으로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소. 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오. 당신들도 알겠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소. 그런데 그분은 나를 속였소. 그분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이 점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 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점이 생겼고, 줄무늬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 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줄무늬가 생겼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장인어른의 가축을 나에게 되찾아 주셨소. 짐승들이 새끼 뺄 무렵에 내가 꿈을 꾸었소. 내가 보니 새끼 베려고 하는 순념소들마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셔서 내가 예 하고 대답했소. 천사가 말씀하셨소. 보아라, 새끼 베려고 하는 것은 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한 못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를 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몫이나 유산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에게 팔고 또 우리 몫을 다 차지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잠시 묵고 있는 나그네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찾아주신 재산은 이제 모두 우리와 우리 아이들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야곱은 자기 아이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살면서 모은 모든 가축대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 아버지 이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때 라반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나가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람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먼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다음에 길르앗의 산악 지방 쪽으로 갔습니다. 3일 만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친척들을 불러 모은 다음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라반은 7일 만에 길르앗의 산악지방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에 야곱은 산악지방에 장막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그의 친척들도 길르앗의 산악지방에 장막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나? 왜 나를 속였나? 왜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전장포로로 끌고 가듯 끌고 가는가? 왜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나? 왜 나를 속였나? 왜 말하지 않았나? 말해주었더라면 북을 두드리고 수금에 맞춰 기쁘게 노래하며 자네를 보냈을 거 아닌가? 자네는 내 손자들에게 이별의 입맞춤도 못하게 했고 내 딸들에게도 이별의 인사를 못하게 했네.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나? 나는 자네를 해칠 수도 있네. 하지만 지난밤에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네. 자네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지. 하지만 내 우상은 왜 훔쳐갔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강제로 장인어른의 딸들을 빼앗아갈까봐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떠나왔습니다. 저희 중에 장인어른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여기 장인어른의 친척들도 계시니 무엇이든 장인어른의 것이 저희에게 있는가 찾아보시고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우상을 훔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두 여종의 장막도 뒤졌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찾아내지 못한 라반은 레아의 장막을 떠나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은 우상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우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세요. 지금 월경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라반은 라헬의 장막을 뒤졌지만 우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처럼 불같이 저를 쫓아오셨습니까? 제 물건을 다 뒤지셨는데 장인 어른의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장인 어른의 친척들과 제 친척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장인 어른을 위해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동안 어미 뱃속에서 죽은 채 나온 새끼 양이나 염소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 어른의 가축 중에서 순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양 한 마리가 들짐승에게 잡혀먹기라도 하면 저는 그것을 장인 어른께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제 양으로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낮이나 밤 동안에 없어진 가축이 있으면 저에게 그것을 갚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너무 추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장인 어른을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은 장인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일했고 6년 동안은 가축을 얻으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 어른께서는 제품싹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장인 어른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겪은 고통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아시고 지난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이 딸들은 내 딸이요.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요. 가축들도 내 가축이네. 자네 앞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일세. 하지만 내가 지금 와서 내 딸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내 딸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아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가 되도록 하세. 그래서 야곱은 돌 한 개를 가져와서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야곱이 자기 친척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들을 주워와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돌무더기 옆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반이 그곳의 이름을 자기 나라 말로 여갈사 하두다라고 지었습니다. 야곱도 똑같은 이름을 히브리 말로 갈렛이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무더기는 우리가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갈렛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은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를 바라네. 만약 자네가 내 딸들을 못살게 굴거나 내 딸들을 놔두고 다른 아내를 또 얻으면 비록 증인된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네. 라반이 또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 쌓은 이 돌무더기를 보게, 또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은 우리들의 언약의 증거일세. 나는 절대로 이 돌무더기를 지나서 자네를 해치지 않을 걸세. 그리고 자네도 절대로 이 돌무더기를 지나서 나를 해치지 말아야 하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분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네. 그리하여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짐승 한 마리를 잡아 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친척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 그들은 산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라반은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 다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복음 2장.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뚫어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 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욱 못 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 부대가 다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미리삭을 잘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친 빵을 먹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빵을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주기까지 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에스더 7장.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갔습니다. 둘째 날에도 왕은 하만과 더불어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러자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리고 제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제 민족이나 저나 이제는 다 죽고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을 팔려갔기만 해도 제가 잠자코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왕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그가 어디에 있어? 누가 그런 짓을 하려 하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뜰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자리에 남아 에스더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왕이 왕궁뜰에서 잔치방으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데도 이놈이 왕후를 덮치려 하는구나. 왕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종들이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왕을 모시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이 자기 집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려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그러자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세워놓은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그런 뒤에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삶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안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을 행합니까? 우상은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내용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할례는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을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